말씀 볼게요, 말씀. 자, 첫 번째 장. 첫 번째 장 다 펼쳐주세요. 첫 번째 장. 요거 펼쳐주시면 됩니다. 요거. 자, 첫 번째 장 펼치고. 우리 세신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신자님 오셨고요. 우리 시영님 안녕하세요.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분인데, 지금부터 해서 50분간, 이렇게 11시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최대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여기 편집점 딱 잡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다 펼쳐주세요. 첫 번째 페이지. 다 펼치셨죠? 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 없이, 그 은혜 없이도요, 교회 안에서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너무 많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헌금 많이 낸다고 믿음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요,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주제 가지고 제가 또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 주제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요, 첫 번째, 현재까지 10명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라 할 때 첫 번째, 나의 죄됨을 아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 하나님의 주되심. 주되심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전부입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요거 두 개가 키워드입니다. 십자가 복음. 이거 없이요,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우리 함께, 반갑습니다. 소드스타님. 우리 소드스타님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고, 소드스타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이 누군지는 제가 아직 가늠이 안 되지만 늘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가워요. 소드스타님. 우리 프로 참석러죠. 자, 첫 번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요, 우리 인생이 사망을 당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이 죄 때문에요, 비참한 일이 생기고요.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죄 때문에 민족과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요. 괴로움 가운데 처하고요. 난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제가 시청하는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자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다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다수의 사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어플 채팅창 이런 데서, 연애 어플 채팅창 이런 데서 있잖아요. 연인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이르렀다. 근데 그 결혼의 시작이 뭐냐? 너무 외로워가지고 막 남자 사귀고 싶습니다. 여자 사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룻밤 즐기는 겁니다. 쾌락을 쫓아서 즐기다가 그러다가 임신하고 결혼까지 이르렀다.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다 바람피고 집 나가고 아내가 집 나가고 난리가 나더란 겁니다. 그 가정을 책임질 부모 노릇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서요, 그 사연자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요.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나눕니다.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았는데 결국 거기서 완전한 가정을 꾸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이것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그거 보시면요, 거의 80% 이상의 사연자들이요 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요 너무 안타깝게 여겨진 게 뭐냐면, 이 집안 가운데 이 20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사연자들 가운데 어린 시절, 유년 시절,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 시간 가운데 부모로서의 어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없었구나. 어른의 부재. 누군가가 버팀목 있고 울타리가 있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재가 되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자꾸 찾는 겁니다. 쾌락을 가지고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악습되어지고 답습되어지고 무너진 삶 가운데요, 가정이 파괴됨을 경험하고요,
또다시 삶을 망연자실하면서 생을 끝마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연자들 나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가슴이.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이 울타리가 없는 이 어린아이들, 울타리가 없는 이 청소년들, 이들이 자라서 또다시 울타리를 빼앗아버리고 어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더라.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죄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 가운데 죄를 가르치다가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고 사는 거 쾌락 쫓아 사는 거 죄인입니다 말했다가요 이 목이 댕강 달라 날아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죽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하방이라고 구약 말씀에 아하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아하방 가운데 죄를 책망하다가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이 선지자라는 하나님께 구별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희생이라는 그 자리 가운데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죄가 죄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 바른 길을 지도해 줘야 되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강단조차도 죄를 지켜내지 못하고 죄를 사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다시 선포되어지고 지켜나가야 될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음 가운데 그 끝을 맞으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세례당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요. 그 상황적인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유대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욕망에 불타오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요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죄를 가르쳤다. 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이들의 가르침은 뭐냐? 죄를 가르치다가 그들이 다 고난 가운데 참여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부족한 게 뭡니까? 죄를 가르치는 강단에 이 죄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가운데요 말씀을 기록하기를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라고 하냐면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운다는 건요 공개적인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싸움을 해봤는데요 싸움을 뒤에 숨어가지고 뭐 말싸움하고 투닥거리고 이렇게 안 끝납니다. 싸우면요 남자들 싸우면요 치고받고 관중들이요 20명 30명 둘러싸여요. 그 속에서요 미친듯이 막 내가 저 사람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싶어가지고 죽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막 몰려들어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죄와 싸우라 했는데요 누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어중간하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죄와 싸우는 것은요 완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가지고 죄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이러고 달려들어야지요. 그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요 죄와 더불어서 용맹스럽게 싸워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준비 됐냐 이거죠. 직장생활 가운데 캠퍼스 그 시험 공부 가운데 내 삶의 연약함 그거 가지고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맨날 나자빠지고 무너지고 난리 치는데 죄와 싸울 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직시하고 바라보고요 이 죄와 싸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요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짝이 없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같이 죄를 변호하기까지 이릅니다. 죄를 말해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꺼려합니다. 왜요? 그 죄로 인해서 싸우는 내 모습이 부끄럽게 사람들에게 들통날까봐. 그래서 자꾸 숨겨주고 죄야 괜찮다. 죄야 너 숨어있어라. 너 때문에 나까지 더럽게 사람들한테 소문날까봐 걱정된다. 이러면서 죄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죄를 자꾸 편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못 싸웁니까? 죄를 싸우면요 죄를 죄로 다뤄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구분 하나랑 죄는 나의 종노릇하는 거. 내 발밑에 깐다. 이 가루를 가지고요 죄를 완전 들통내가지고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가지고요 짓밟아 줘야지 그게 싸우고 승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용납하고
어디다가 감춰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준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우리가 다뤄야 된다. 제가 겨울 되면요 귤을 엄청나게 사 먹어요. 귤을 엄청 좋아해요. 귤을 사면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귤 한 박스 사면요 5kg짜리 사요. 거기서 제가 막 뒤져요. 왜 뒤져? 썩은 귤이 있나? 그걸 찾아내요. 왜냐하면 귤 하나 썩어 있잖아요. 거기 20, 30개 있던 귤이요 하나 썩은 것 때문에 같이 썩어져요. 썩은 귤 하나 있으면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던 귤이 다 같이 썩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귤 상자 사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거 뭐냐? 썩은 귤 찾아내서 솎아내는 거. 그리고 깨끗한 귤을 구분 지어가지고 씻어서 이것들을 더 오래 먹을 수 있도록 보존시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죄로 다루고 싸운다고 뭡니까? 내 삶의 죄의 영역이 무엇인지 철저히 이것을 찾아내고요. 내 삶에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병들지 않도록요. 이것을 구분 지어가지고 완전 따로 분리시켜서 죄를 쫓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용납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죄도 공격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 가정에 죄악됨이 있습니까? 찾아내가지고요. 박살을 내야 돼 박살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죄악됨이 만연하게 있습니까?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막 뒤에서 욕하고 이런 모든 죄악의 영역들을요.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 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부교육자 찾아가지고 이 욕하고 저 욕하고 날린 겁니다. 제가 기분이 확 상한 거 있죠. 왜 상했게요? 나는 그래도 내가 뭐 별 볼 일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겠다고 사역자 길을 왔는데 나 붙들고 자꾸 다른 사람 욕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나를 어떻게 받길래 다른 사람 한 분 욕하고 있냐 이거죠. 자존심이 상한다 이겁니다. 사역자의 자존심이. 그래가지고요. 내가 제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나한테 다른 사람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그럴 수 있겠냐.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더 철저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나의 이 기준들을 설명하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소개하고 그러니까요. 내 주변에서 나를 다른 사람 욕하던 그 욕하는 소리들이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영향력 아닙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나를 통해서 이 죄를 더하고 사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끊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리더 한 사람이요. 그 공동체를 변화시킨다고요. 어디 나를 붙고 남 욕하는 사람에서 내가 가만 안 놔둬. 욕할 일이 아니라 나의 영향을 받아라 이겁니다. 욕하는 그 영향을 내가 받고 있으면 됩니까? 아유 그랬습니까? 더 듣고 싶어가지고 욕하는 얘기 남 헐뜯는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그거 귀 기울이고 있으면 그게 사역자냐 이거죠. 내 영향을 받아야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영향력을 끼쳐야지 어디서 지금 되지도 않게 죄됨을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냐 이거죠. 그거 용납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이 하나하나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요. 그 죄의 영역들을 끄집어내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두려워가지고 맨날 질질 끌려다녀요. 그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맨날 종노릇하고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못 살았는데 그 삶에 무슨 거룩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리더로 누가 씁니까? 그 사람들. 안 된다 이겁니다. 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알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죄를 짓밟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담대한 역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죄와 구별된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죄의 영역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다스리고 우리의 발밑에 꿇어앉히는 그 영향력, 질질 끌려다니는 거 말고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이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다스려보고 죄를 우리의 발밑에 짓밟아 본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치가 떨리는지 모릅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10년, 20년을 종로로 했구나. 나를 속여놨구나. 이 죄놈, 죄 같은 놈. 내가 짓밟아줘야지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지만 알고 있겠냐고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해방감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자녀가 무엇인지 진짜 알았고 이 죄를 내가 완전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해버렸는데 자기 말겠냐고.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친구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죄를 짓밟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려줍니까? 죄를 가르친 겁니다. 야, 그거 죄다. 너 그 죄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사는 방법이 뭔지를 또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산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 삶이요, 복음 증거입니다. 증거. 죄를 알려주는 그 삶. 죄를 깨달은 사람, 구원을 얻은 자만이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 사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스리슬쩍 그냥 덮어놓는 겁니다. 교역자가 오늘날 많은 강단을 장식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역자들 하나같이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우리의 기쁨, 이건요. 이문학 강좌에서 들으라 이겁니다. 강단에서 왜 이거 들어야 됩니까?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거기서조차도요. 사단들이요. 다 듣기 좋은 소리로 다 현혹시켜가지고요. 진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죄 가지고 싸울 그 의욕마저 상실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다윗 왕에게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게 죄를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후서 1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보면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요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언제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전쟁만 했다면 다윗이 다 무찔러버려, 이겨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마음에 느긋함이 들었고 여유가 생기고 할만하니까요 죄를 보더라 이겁니다. 그 전에 막 쫓겨다니고 뭐 힘들 때는요 하나님 붙들고 난리치더니만 먹고 살만하니까 눈 돌려가지고 죄를 탐하고 염탐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전쟁 중이었는데요. 저기 여자가 막 그 실루엣이 보이는데 샤워하는데 그 너무 몸매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가지고 그 여자를 내가 한번 범해야겠다 이 마음 먹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그 남편을요 전쟁터 가장 선두에 세워버렸습니다. 죽여버리려고. 전쟁터 나가서 죽어라 그러면 그 여인을 내가 내 부인으로 삼겠다 이걸 가지고요 우리아를요 전쟁통 제일 선두에 세워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다윗이 범한 것 살인죄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성폭행해가지고 자기 아내 삼았다 이겁니다. 자, 살인죄 범했죠. 성폭행했죠. 이 다윗이요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악 때문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다윗 가운데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냐면 나단이 와가지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집에 막 양떼가 있고 뭐 소떼가 있고 난리가 났다. 근데 그 사람한테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자기 소가 많으면 자기 양이 많으면 그거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인 사람인데 그 소를 잡아다가 자기 손님한테 대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윗이요 난리치는 겁니다. 야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딨냐? 야 그런 죄인 같은 사람이 어딨냐? 그러고 막 욕하고 난리치니까요. 나단이 그런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졌고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케 하셨는데 당신은 모든 걸 다 가져놓고는 우리야 아내 그 하나밖에 없는 그걸 빼들겠다고 사람 죽이고 성폭행하고 난리 쳤냐 이겁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요 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다윗이요 자신의 죄악됨을 들춰내는 나단 가운데 꿇어 엎드려서 통곡하고 눈물로 자신의 베개를 적셔가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가르치고 그 죄 가운데 무너져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 한 영혼을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죄를 덮어놓고 지나간다고 해결되냐 이겁니다. 해결 안 된다 이겁니다. 진짜요 죄가 뭔지 제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가르칠 것이고 죄를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그 죄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 살인마인 줄 알고 내가 다윗과 같이 내가 성폭행범인 줄 알고 내가 진짜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겠다. 내가 죄를 가르치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리겠다. 이 은혜의 고백 없으면요 복음으로 못 삽니다. 신앙생활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 오늘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마틴 루터 그리고 요한 웨슬리 요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신학도들이요 이 죄를 가르치고 강단에서 죄를 가르치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요 그들이 역사 가운데 성공했던 사례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가르쳤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죄를 가르친 그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요 교회가 살아나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또다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는 것. 저는 그거 해야 됩니다.
제가 한누리교회 와가지고요. 죄를 선포했더라면 어떻게 자기가 편하겠습니까? 맨날 불편한 소리 해대고 당연히 그 죄 가지고 회복 안 되면 정리 안 되면 지옥 간다 이 소리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 가만두겠냐고요. 그거를 제가 강단 가운데 맨날마다 사수를 했어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요. 제가 공격받을 일이 없고요. 그냥 제 발 뻗고 편하게 사는 겁니다. 죄를 가르쳐서 맨날 제가 불편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당신은 잘났냐? 당신 잘하고 있냐? 왜 자꾸 강단에서 불편한 소리를 하냐? 이 소리를 들어야지 저도 사역자로서 체면이 서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래야지 영적으로 계속해서 각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그것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는요 죄를 가르치고 욕먹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죄를 묵상하시고 그 앞에서 찔림을 받으시고 정말 말씀으로 각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함께 보십시다. 교재 첫 번째 페이지. 자, 이제 서론 들어갔습니다. 왜 우리가 이 죄를 알아야 되는가? 요거 지금 서론했어요. 자, 남은 30분의 시간 죄에 대해서 제가 따다다닥 정리하고요. 오늘 마치겠어요. 지금 시간이 서론하는데 20분 가버렸어요. 억울해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서론 나누다 20분 쓰면 어떡해요. 한 2시간 줘야지 이 죄를 같이 공부하고 할 텐데 이래가지고 뭐 30분 만에 죄를 어떻게 같이 이걸 다 봐요. 그냥 말씀 읽다가 끝나겠네. 이 거미별님, 서론 헬로우님, 아이고 우리 또 톡 써주고 글 써주고 반가워요. 자, 우리 서론 이제 끝났죠. 20분 만에. 자,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자, 인간의 상태. 자, 여기 첫 번째 1번 보십시오. 인간의 상태. 나는 죄인인가? 왜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냐? 세진자님 반가워요. 세진자님 누군지 진짜 궁금하네. 우리 푸인가? 피글렛. 동년이구나. 그렇겠다 싶어요. 자, 하은이 반가워요. 자, 우리 인간의 상태 어떠냐? 자, 밑에 이 그림 보시면요. 이 퍼펙트한 월드,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거기서 이 침투했어요. 뭐가 침투해? 죄악 때문에 침투했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고통이요. 막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삶 가운데 뭡니까? 죽음. 이 밑에 지도 보십시오. 그림 보시죠. 막 깨졌죠. 부서졌죠. 박살났죠. 죄가 침투하니까요. 죽음과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회복의 길로 들어간다. 회복의 길로. 그 회복되는 그 삶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완전한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려면 뭐입니까? 첫 번째, 무너진 내 삶이 어디서 무너졌나? 그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늘 물어봐요 저는 청년들한테. 예수님 죽은 건데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그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 이게요, 상관관계를 엮어줘야 돼요. 괜히 주님의 죽으심 따로, 나는 죄 없고, 내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고 사니까요, 주님의 희생이요, 나랑 전혀 영 땅판이라고 상관이 없다고. 나의 죄됨을 알아야지 주님의 희생이 진짜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안다 이겁니다.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죄곤나 나고죄 이거 한번 여러분 세뇌시켜야 돼요. 세뇌. 자 한번 그 지간에서 따라해 볼까요? 죄곤나 나고죄. 나는 완전 뼛속 깊이 죄인이다. 나는 이 질병 들어와가지고 이 사망이 우리 고통이 들어와가지고 사망과 죽음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다.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주의 은혜 아니고는 밥 한 숟갈 퍼먹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이거 깨달아줘야죠. 주님의 십자가가 은혜인 겁니다.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무엇입니까? 죄곤나 나고죄. 이 검해별님 아주 감사해요. 자,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인해서 모든 나라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죄가 침투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았다. 그리고 이 그림 보니까 이해되시죠? 사망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아담의 죄악됨, 그 원죄로 인해서 시작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소멸되어진 삶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죽으심과 희생과 섬김과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번 죄의 보편성을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되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막 저지르고 다녀요.
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뭐 생각하고 살았어요? 죄 지을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솔직해지자 이거죠. 한 주간에 무슨 생각했습니까? 사람 짓밟고 내가 어떻게 일어서나,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자신도 막 죽여가면서 짓밟아가면서 괴롭게 살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나도 죽이고 옆에 있는 친구도 죽이고 우리 가족도 죽이고 내 상태가 안 좋으면요 죄만 맨날 더해가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요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자기 인생 한탄하겠죠. 나는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가? 이러면서 갉아먹는 그 인생이요 죄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거밖에 안 한 겁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이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죄로 인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절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3편 2절 말씀.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뭡니까? 주님의 속성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이 있는데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뭡니까? 정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맨날 속이고 빼앗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마음 상하고 분노하고 하나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도 주님의 와닿을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자 시편 53편 3절 말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감없는 진단이다. 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서 아주 없다. 자, 말씀이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 인생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만날 그 가치가 하나도 없다. 주님 만날 만한 그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꿈 깨나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못 만난다. 이것이요 말씀에서 우리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다. 뼛속깊이 죄인이다. 너 그냥 죽는 거 말고는 다른 거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 삶에 대한 가감없는 진단이다. 여러분 여기 동의되십니까? 이거 동의돼야죠. 우리 그 다음 말씀 봐주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칭찬을 많이 받아요. 제가요 이게 늘 웃는 얼굴이잖아요. 늘 미소 짓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이요 제가 되게 순둥순둥하게 본다고요. 그래서 막 열정도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보면 이 시간에 이게 유튜브 켜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역자 중에 저는 그렇게 제 의도 막 해준다고 막. 그러니까요 제 인생 가운데요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아 열심히 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요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속이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고요. 제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 스스로가 너무 무섭다 이겁니다. 칭찬 들으면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 못할 인생인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 공부하는 거요 이거 제가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니까 제 영이 죽더라고요. 제 가까운 몇몇 사람들한테 나눴어요. 제가 지금 열정이 식었나 지금 뭐 하고 싶은 의욕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어떡하나 그 마음이 제 안에 번뜩 든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부 이 생각 전에요.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복음 앞에 다시 서야겠다.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서야겠다. 그러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 믿음의 동력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붙들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저 살라고 이거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또 살라고 여기 붙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가 말씀 안 붙들고 주님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 이거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이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주님 앞에 우리 선한 거 보암직한 거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요. 또다시 오늘 또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갔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세신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자 잠언 16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뭡니까? 여러분 겉모습 속일 수 있다 이겁니다. 사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옷 입고요. 좋은 그 명품 걸치고 다니면요. 이 사람 그럴듯하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의 문제는요. 이거는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다 외모 보면서 이 사람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키가 작냐 이거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은 숨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단 가운데 우리 죄가 무엇인지 알고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겁니다. 주님 제대로 보십시오. 내 삶의 이 죄악됨을 보십시오.
주님의 그 진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물으면요. 하나같이 거의 70%, 80% 대답하는 거. 법이라는 그 기준 아래에서 죄를 설명하려 듭니다. 법에서, 우리가 헌법 안에서 사람 죽이면 죄인 걸 아는 거죠. 저 사기치면 죄인 걸 아는 거고, 성폭행하면 죄인 걸 알고, 그렇게 인지를 하는데요. 말씀이 진단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 여기 세 번째 3번 문항 보시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자, 말씀이 기준하는 것은 첫 번째 행위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그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버리면 죄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뭡니까? 소극적인 거 해라고 명시해 놓은 거 있습니다. 야, 이거 꼭 지켜라. 근데 안 했어요? 그것도 죄다 이겁니다. 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지만 생각하고 살아 이기적으로. 이것도 죄다 이겁니다. 자, 적극적인 기준, 소극적인 기준, 살아남을 재간이 없죠. 여기서 빠져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진단하는 그 죄의 기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 행하는 거 다 죄다. 여러분, 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나나 여러분들이나 거기 접촉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 때린 적도 없고요. 지나가는 사람 뭐 성폭행해본 적도 없고요. 칼로 사람 쑤셔본 적도 없고요. 나름 깨끗하게 살았다 이겁니다. 근데 말씀이 기준하는 이 죄의 영역 가운데요. 빠져나갈 틈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이 기준이 너무 높다. 자,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야, 너가 선을 행할 만한 그런 기준들이 저 안에 있어요. 저 사람 도울 만한 내 호주머니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 안 꺼내요? 죄다 이겁니다. 저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 돈 꺼내고 밥 사 먹여도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죄다 이겁니다. 자, 여기 이제 행위에 대한 기준인 것이고요. 두 번째,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행위를 넘어서서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이 동기까지 다 살펴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중심과 기준선입니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살핀다, 시험한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요,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 마음먹게 달렸구나. 죄 짓는 거요? 마음먹게 달렸어요. 선을 행하는 거요? 마음먹게 달렸구나. 제가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불편하게 여긴 사람이 있는데요. 이걸 깨트리는 기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 사람 실수한 거 다 덮어지더라고요. 이 사람 실수하고 나의 기준에 벗어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좋으면요. 그것도 다 용서가 되더라. 이것을요,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가를 덮는다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죄 짓는 것도 마음먹기에 달린 거고요. 누구 한 사람 죽이고 저 사람을 해하는 것도 마음먹기에 달려있고요. 마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형제를 향해서요. 내가 싫어하는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야, 말씀에서 너 살인했다. 기준해버린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 마음 가운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 저 지나가는 여자 보고 저 여자랑 내가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성폭행범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이미 너 성폭행한 거 아니냐. 이 기준입니다. 여기 누가 벗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겠죠. 야, 하나님의 말씀 기준 너무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행동을 옮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 보니까 마음에 비롯된 거, 이 마음으로 비롯된 이 죄악됨이 결국 죄로 들통나게 돼 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비롯된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람 죽이고 싶은 건 못 죽인 것 뿐이잖아요. 상황과 여건이 안 되니까 저기 지나가는 사람 성폭행 못한 거잖아요. 그 기준 없어 보십시오.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눈 감아줘요. 난 다 해도 된대요. 그 사람 안 죽이겠냐고요.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안 하겠냐고요.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이것이요. 결국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간음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한다 이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죄악됨입니다. 용기가 없으니까 법이라는 그 기준이 무서우니까 거기서 눌려 사는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범죄자 누굽니까? 잃을 것 없는 사람들이요. 자기 어차피 인생 끝났다 싶어서 사람 죽인 거 아닙니까?
저는요,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이라도요, 저 사람 못 죽여요. 지나간 여자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써가면서 사는 거지. 지켜가는 거지. 저 안에 인생 끝났다 싶고, 내 멋대로 살겠다 싶으면, 뭔들 못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숨겨놓은 거, 그거, 여러분, 그거 어때? 이 정도는 괜찮잖아. 말했던 거 있잖아. 그거요. 여러분, 그거 다 죄입니다. 숨겨놓고, 감춰놓고, 근데 이 정도 생각한 그 상상했을 뿐이야. 그거요. 언제든지요. 상황과 환경만 맞닥뜨리면요. 다 드러나고요. 다 살인마가 더한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거 이유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악됨이 뭔지, 이 마음으로 비롯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이 죄악됨이 무엇이냐? 이것을요, 4번, 원죄에 대한 부분들요,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원래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있는데요, 원죄 그냥 다루고 마칠게요. 지금 제가 소론 지금 20분 하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죄 15분 다루고, 제가 11시는 제가 어떻게든지 맞춰볼 생각이에요. 자, 원죄 우리가 봅시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원죄 뭐라고 적혔죠? 원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타락상. 이 타락한 이 상태를 가르쳐서 원죄다. 자, 인간성의 근원적이고 내적인 이 완전한 타락이 이 원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아까 설명드렸죠? 마음에 있는 거 숨겨놓은 거요? 그거 여러분 상황 맞닥뜨리면 다 사기치게 돼 있어요. 다 여러분들 내 스스로도 속이고 타협하고요. 결국은 이 죄의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다. 현실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죄가 작동한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죄의 유전자가 있다. 제가 이전에 우리 공동체, 선교단체에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만우절날이 되었어요. 만우절날 되었는데 단톡방에서 이제 만우절 한다고 장난치는데 단톡방에 제 이름이 거론됐어요. 저를 아끼는 그 지체 중에 한 명이 효석이가 겸손해졌어요. 이렇게 만우절날 이렇게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럼 그 밑에 이제 그 댓글이 뭐냐면 효석이는 그 겸손의 DNA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들 막 웃으면서 한 15명 되는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지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맞다. 저게 맞다. 내 안에 겸손함의 DNA 자체가 없다. 내 안에 거룩한 자체가 없다.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만한 의지조차 없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원죄.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뼈속 깊이 인정하시고요. 여러분, 겸손한 건 무리입니다. 앞에서 사회성 스킬 하나 더 자라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눈가림을 하겠지. 그런데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 죄악됨들 이거 감춰봐야 시간 문제다. 우리 죄악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걸 가져가자. 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는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 8절 말씀 보시면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형상을 막 따라서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막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심이 뭐냐? 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을 맡기기 위해서 내가 이 하늘과 땅을 지었고 이것을 너에게 다 맡긴다. 너희가 책임자가 되어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요. 거기서 자족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왜 내 머리 위에 있어? 하나님 내 밑으로 와. 하나님을요 도전하는 것이 인생의 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기를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요 동상 중앙 가운데 떡하니 심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요 정신없이 살다가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건드리지 말자. 하나님 건드리면 내가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선악과는. 덫이 아니다 이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세대가 건너갈 거 아닙니까? 아들 손자 넣으면서 그들이요 아담과 하와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계시를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세대가 10년, 20년, 100년 지나고 이러면요 손자, 손녀들 막 세대가 건너가지고 애들이 전설로 막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전설. 선악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했단다. 그러면서 100년, 200년 지나면서 소설책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하겠죠. 그 인생의 악함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이 선악과라는 기준을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강력하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너희가 참된 자유를 누려라. 여기서 너희가 참된 회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온전한 기쁨을 누려라. 그래서요, 선악과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인생의 약함은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절, 4절.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뱀이 유혹합니다. 야, 너 진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야, 선악과? 야, 따먹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사과 따먹었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도전하느냐, 마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여인 가운데 와가지고요, 이 뱀이 유혹한 것입니다. 야, 하나님 말한다고 그걸 듣고 있냐? 너 절대 안 죽으니까 따먹고 네가 하나님 밟고 짓밟고 일어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주고 하나님과 같이 될 줄로 너희가 모르냐? 그거 모르냐? 하나님 돼야지 너희들. 여기 달콤한 유혹 가운데요, 결국 선택한 게 뭡니까? 하와가요,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 도전하고 권세 가운데 나가서는 것입니다. 이거 죄라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정의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이 거부입니다.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왜 내 머리 위에 있어요? 하나님 주셔서 싫어요?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저리 가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시련입니다. 시련.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난리치니까요, 심판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야지요. 심판에서 죽여놔야지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자, 심판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시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고 질서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뱀의 유혹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사단의 달콤한 소위 가운데 순종하면서요,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얘들아, 아담과 하와야 어딨냐 막 찾으세요. 얘 아담과 하와야 어딨냐? 왜 찾아야 돼요? 그 이전에는요, 죄를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 소통이 되었어요. 말만 해도 쿵짝이 맞고요, 너무 기쁘고요, 하나님만 봐도 기쁘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 봐도 너무 기쁘고, 맨날 함께 절친이었다고. 절친. 죄악을 알면서 하나님이랑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하나님을 마주하기 껄끄러운 사이가 돼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죄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분리되어진, 떨어진 그 삶이 죄악됩니다. 자, 말씀에 그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를 보면요, 헬라어를 보면요, 하마르티아가 죄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이 화살을 쐈는데요, 그 화살이요, 관역을 향해서 가서 10점 만점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완전 벗어나가지고 제로 처리된 겁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벗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죄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인생. 더 이상 울타리가 없습니다. 지켜보호할 그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뭡니까? 아까 나눴잖아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살처럼요. 그 죄악된 그 똑같이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쾌락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쾌락의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끊어져요. 울타리가 없어서 그것을 지도해줄 어른이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계속해서 죄를 답습하고 또다시 죄를 낳게 되어 있다. 그 집안 자체가 몰살해서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끊어져요. 얼마나 치열한 삶인데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족이 있고 가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해서 집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해서 우리도 그 고백을 따라 하는 겁니다. 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헷갈리지만, 그래, 우리도 주를 위해 살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자.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자, 이것이요, 죄의 대물림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화친했던, 하나님과 절친했던 그 인생들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립되어지고 떨어진, 나뉘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요, 꼭꼭 숨어있는 애들 찾아야 되는 생겼어요. 찾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디 있니, 어디 있니 부르는데요. 이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이들이 동산나무의 사이사이 숨어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부끄러워요. 죄스러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애끓는 마음, 호소입니다. 호소. 야, 너희 이런 적 없었잖아. 야, 너무 서운하다. 왜 이렇게 됐니? 너희들 왜 이 지경이 됐니? 내가 그렇게 절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형편없는 삶에 대해서 나를 피해서 숨었니? 너 이러다 죽겠다. 너 이러다 진짜 심판 가운데 죽는다. 어떡하니?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그 인생 때문에 가슴 아파지는 하나님의 통곡하신 마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벗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요, 에덴 동산에서 언제 옷을 해 입고 다녔냐고요. 창세 때부터 그들은 벗은 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왜 없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요, 무너지고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에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 삶에 좌절이 있어도 하나님 쳐다보니까 기쁨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이 죄를 알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볼 면이 안 서니까 자신의 죄됨만 맨날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밑에 보지, 죄됨을 쳐다보니까 부끄럽거든요. 벗은 걸 그때 알았어요. 눈이 밝아진 게 뭐냐? 자신의 죄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너짐과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요,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망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쳐다봤던 그 인생은 생명,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자신을 묵상하는 그 인생,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분립되어진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한 주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갉아먹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데 죽었습니까? 말씀 붙는데 죽었냐고요? 아니에요. 내 삶을, 나의 죄된가, 나의 한계 바라보면서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김효성 너 이거밖에 안 된다면서 너 쓰레기야. 이러면 다 죽는다고요. 사단이요, 그렇게 우리를 다 죽여놓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속여놨다고요. 우리는 어차피 죽게 돼서 주님 아니면.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게 뭡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벗음을 알고 두려워 떠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요, 3장 11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야, 누가 너의 벗음을 알게 했냐? 누가 너에게 이 부끄러움을 가르쳤냐? 내가 그 나무실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죽는다고 했잖아. 왜 먹었어? 라고 하나님 가슴 아파졌어요. 그런데요,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냐? 아담이요, 책임질 소리 안 하고요, 자꾸만 회피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와가 저한테 유혹하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또 변명하네?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유혹했어요. 뭡니까? 그 인생 가운데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어디까지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도전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아담과 하와야, 너 벗음을 누가 알게 했니? 하나님이 왜 물어봤겠냐고요. 해결해 주려고 물은 거 아닙니까? 그만한 능력 없냐고요. 그러면요, 이때라도 정신 차리고 아담이요, 책임지고, 주님, 제가 죽을 죄 졌습니다. 저 어떡하죠? 살려주세요, 주님. 저 죽게 생겼어요. 주님 심판하신다는데 제가 심판기에 들어서게 됐어요. 이러면서 벌벌 떨면서 주님께 붙들고 매달렸으면요,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걷어주셨겠냐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데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는 하와가 나를 유혹했고요. 하와는 또 뱀이 유혹했고요. 결국 하나님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회피하느라고요, 그 죄가요,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회피하잖아요. 계속해서 엄마 탓, 아빠 탓, 가족 탓, 친구 탓. 나는 잘못 하나 없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습관적인 죄의 영역이 해결이 안 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집안의 그 가정의 문제들, 나의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걸 해결되냐고요. 직시하고 그 가운데 돌파하는 그 능력, 돌파하고 극복해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사는 것이지, 맨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원망한 데까지 가가지고는요, 거기 답이 없다 이것입니다. 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면서 회피했던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허락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요,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음 뭡니까? 영의 죽음.
나의 죄악됨을 알고 하나님과 분립되어진. 그러니까 이 육체 덩어리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막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고 집 좋고 차 좋고 난리 쳐봐야 내 마음 가운데요. 이 가란 마음, 이 공허한 마음 해결이 안 돼요. 이 궁핍함, 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괴로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그 울타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매일 두려워요. 돈 많이 벌수록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 삶이 승승장구할수록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잘 돼도 괴롭고 실패해도 더 괴롭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요 자유할 수 없는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죽음 무엇입니까? 우리 강건하면 지금 100세 시대라는데 100살 이전에 다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 나가다 차에 치여서 죽을 줄 누가 합니까? 암 걸려서 병 걸려서 질병으로 해서 죽을 줄 누가 합니까? 아유, 가는 건 모른다 이겁니다. 죽고 나면은 그 삶 가운데 육신의 죽음이 있다. 육신의 죽음이 있다. 이거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죽음 뭡니까?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은 이미 죽어 있고 시작할 때부터 죽어 있고 육신의 죽음 이후 가운데 심판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요. 해결할 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요. 해결함을 못 받으면요. 우린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럼 뭡니까? 지금 이 시간 뭡니까? 유예기간 아닙니까? 유예기간. 육신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영을 지금 육신 붙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영을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영과 육이 다 살아서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거머쥘 것인지 요거 선택하라 이겁니다. 원죄 가운데 주어진 메시지가 이겁니다. 야 지금은 기회가 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만나라. 너 그거 정리 안 되면 너 지옥 간다. 우리 가운데요 이 습관적으로 이 공동체 만날 때마다 뭐 문제만 있으면 너 그러다 지옥 가겠다 이렇게 경각심 줘야 됩니다. 맨날 뭐 죄 짓고 살고 보면 형제여 자면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 경각심을 줘가지고 맨날 우리가 정말 점검하는 겁니다. 나 천국 갈 수 있나? 나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어가지고 영적인 부분 끊어진 거 이거 정리됐나? 예수님이 이 다리 역할을 하려고 십자가로 끊어진 우리의 삶의 그 영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끊어진 우리 삶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리 역할을 한다고 십자가 놨는데 그 죽음과 희생과 사랑이 나와 관계가 있나?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이거 점검하면서 두려고 떨림으로요. 이 구원을 이뤄가는 그 삶이요. 성화입니다. 성화. 성결의 삶.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겸손함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주님 10년 믿었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무슨 소용있냐 이겁니다. 내가요 교회 헌금을 얼마 했고 무슨 소용있냐 이겁니다. 그걸로 답 없다 이겁니다. 자, 영원한 심판 있는 육신 죽어가지고 땅에 묻히는 날 심판 앞에 서기. 심판대 위에 서기 전에 해결함 받고 우리 재영역 주님께 다 투술하고 다시금 사는 영원한 영의 삶, 그 회복의 삶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친구처럼 다가와요. 아담과 하와의 그 유혹했던 뱀의 유혹입니까? 야, 너 하나님 앞에서 밑에 숨어 있을래? 올라서 짓밟고 올라서 너가 하나님이야. 여기서 달콤했습니다. 처음에 이 정도 괜찮겠는데 이러면서 들어가요 죄라는 것이. 친구처럼 와가지고 괜찮아 난 너랑 친해 난 너를 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다가와가지고 우리 양심을 다 갉아먹어요. 이거 타협하고 저거 타협하고 좀 먹듯이 하나하나 갉아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인지 분간을 못해요. 선이 뭔지 분간을 못해요. 말씀의 기준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창조주의 뜻과 상관없는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죄가요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너 하나 죽이겠다고. 여러분 하나 잡아먹겠다고 기회 보고 있다 틈만 나면은 여러분 죽여놓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죄의 역사함입니다. 죄도요 사단도요 이렇게 치밀하게 짜임새끼 여러분들 잡아먹겠다 죽이겠다 난리인데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 살아지겠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이. 아유 오늘도 여유롭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래가지고 살겠냐 이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공의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왜요? 제가요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한다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부터 제 말 듣겠냐고요? 성경 공부자 여기 12명이나 모였는데 오겠냐고요? 안 와요. 제가요 틀림없이 지킨 거만요. 제가 말한 거에서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내가 말한 거에서 시간도 지키려고 저는 애썼어요. 그게 리더의 최소한의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귀엽게 봐주고 가볍게 봐주니까 제가 뭐라도 제안하면요 들어주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처럼 뭐 별 볼일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역자라고 전도사라고 이렇게 따라주는 게 좀 너무 고마워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전지전능 하나님이요 오늘 말했다가 말 바꿔버려요. 내일 말했다가 또 말 바꿔버려요. 권위가 서냐고요. 누가 그 하나님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죽여놔야지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죄 지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져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화이 맞았어요? 여러분 심판입니다. 회복될 길이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떨림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거 어떡하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겠는데 어떡하냐 이게요 이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려고 떨림으로요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시련들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시련들을요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중간하게 살지 마십시오. 월급 2, 300 받는 것도요 어중간하게 일해서는 잘려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 인생. 사람 괴롭혀서 잘라내버려요. 못 버티게 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그렇게 치열한데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하십니까? 아니에요. 죄로 인해 싸우는 거 만만하시냐고요. 저도 제 앞가림하기도 힘들어요. 남 옆에 뭐 돌볼 그 겨를도 안 돼요. 제 인생 하나 돌볼 겨를도 안 돼요. 치열하다 이겁니다. 아까 나눴죠? 죄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죽이라고 작정하고 들어오는지. 우리도요 살기 위해서 치밀하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내지 않으면요 이 시대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5분 7분 지났는데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요 또 내일 또 만나겠지만 우리 여기 13분 들어오셨는데 그대로 오셔야 돼요. 자, 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요 정말 주님을 내가 소유하겠다. 세상 부경화 이뤄도 주님이면 충분하다. 주님 이름은 다 이룬 것이다. 이 고백으로요 오늘 또 말씀 앞에 서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내가 죄가 죄인 줄 알고 죽음과 사망이 뭔지 알아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라는 그 고백으로요 치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악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무너짐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갉아먹는 내 스스로를 용납하지 않고 죽여놓는 잔혹함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도 가족들도 다 짓밟으려 하고요. 상처를 주고요. 그러기 익숙합니다. 단 하루도 주님의 성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에 가득한 인생인 것을 주님 아시지요. 오늘 이 시간 또다시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만 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를 내어놓길 원합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까?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낮아진 자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두렵습니까? 너무나도 막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더욱더 힘이 듭니까? 그 깨어진 믿음과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나의 죄됨을 고백하오니 나의 한계 인생의 괴로움을 고백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또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그거 믿고 주님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선하시잖아요. 주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주의 은혜는 오늘도 끝이 없으시잖아요. 그 주님 붙들고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무너짐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간음 중에 잡혀왔던 그 여인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날 재간도 없고 붙들 것은 주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의 죄를 묻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의 삶도 희망과 소망 가운데 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완성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우리 또 1시간 10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지금 평균적으로 12명에서 13명 친구들 꾸준하게 함께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 복음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배웠다며 내일은 또다시 이제
십자가 복음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대심이 뭔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10시에 동일하게 이 시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서 깊은 밤에 드시고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헬로우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조금 빨리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1시간 최대한 맞춰볼게요, 제가. 자, 조심히 가세요. 자, 세신자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셨고요. 자, 하은님, 감사합니다. 검해별님, 굿바. 고맙습니다.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